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제1장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 제1절 계속해서 시대를 탓하기만 할 것인가. 그는 구약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다. 사람들은 다들 그의 이야기를 잘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 다니엘이라고 하면 맹렬한 풀무불과 사자굴에서의 무시무시한 밤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자세한 설명과 그림을 곁들인 예언 도표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적도 예언도 그의 이름을 딴 책의 중심 주제는 아니다. 물론 기적과 예언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만다. 어릴 적에는 늘 다니엘서가 모험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을 믿고 옳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위험과 핍박에서 구해주신다는 게 다니엘서의 요점이라고 이해했다. 믿음만 있으면 불도 나를 해치지 못하고 사자도 나를 잡아먹지 못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것이 다니엘서의 요점이라면 아무래도 하나님이 해명하셔야 할 듯하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풀무불과 굶주린 사자굴에서 살아난 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예외적인 것이니까 말이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풀무불과 사자굴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희박하다. 내가 알기로 풀무불과 사자굴에서 상처 없이 걸어 나온 사람은 다니엘과 친구들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았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모험 이야기로 해석하는 것은 아주 큰 실수다. 그렇게 하면 다니엘서의 요점이 흐려질 뿐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생각에 빠질 위험이 있다.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나쁜 일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우리도 풀무불과 사자굴에서 구해주실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정반대다. 하나님의 최정예 군사들 대다수가 최악의 고통을 당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뒤로 세상에는 악과 불의가 판치고 있다. 나쁜 일은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는다. 성경은 이런 현실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처음부터 소름 끼치는 악행을 기록한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는 동생을 시기한 나머지 결국 죽이고 만 것이다. 이외에도 성경은 비슷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내가 다닌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공과 공부에서 빼버렸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들이 융판에 붙는 경우는 없었다. 혹시 우리가 진실을 알고 나면 교회에 발을 끊을까 걱정하는 건 아닐까? 이런 면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존경스럽다. 그는 진실을 숨기거나 미워하지 않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다. 처음에는 빛나는 승리를 거둔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바뀌어 또 다른 영웅들이 무대에 등장한다. 고문과 조소, 채찍질, 족수의 투옥을 견뎌내야 했던 사람들, 돌에 맞고 사지를 절단당하고 검에 찔려 죽은 사람들, 지독한 가난 속에 살았던 사람들, 박해와 학대를 받고 도망다니며 동굴이나 땅속에 구멍을 파고 살았던 사람들.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도 역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련과 핍박에서 구원하지 않으신 이유는 어디까지나 주권적인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그들이 영적 패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른 계획이 있었을 뿐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시련에서 구해주시기보다는 시련 속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편을 택하셨다. 따라서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혼란스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일과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 자신도 그런 일을 당하셨고 사도들도 하나같이 고통을 겪었다. 사실 극심한 시련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와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다. 우리에게 고난은 이상한 일도 특별한 일도 아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거나 구해주실 수 없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구할 능력도 있으시고 실제로 우리를 구해주신다. 다만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대개 이 땅에서가 아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모험 이야기로 해석하는 것은 철저한 오판이다. 다니엘서의 초점은 우리를 풀무불과 사자굴에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다니엘은 모험가로만 알려진 것은 아니다. 예언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오래전 다니엘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날짜를 정확히 예언했다는 사실을 자세히 풀이한 도표를 본 적이 있다. 그 도표는 다니엘의 예언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 순서까지 정확히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니엘은 기이한 환상과 꿈을 자주 경험했다. 물론 그 중에는 큰 의미 없는 꿈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과 환상도 많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환상은 놀랄 정도로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다니엘의 환상과 예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세한 부분까지 완벽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그것을 읽고 성경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사람이 많다. 이것은 좋은 현상이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에 대한 관심은 역효과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다니엘의 꿈과 환상이 다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관한 예언이라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언제 이루어질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목사인 나는 다니엘의 환상과 종말에 관한 성경의 다른 예언들이 서로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설명해달라는 부탁을 자주 받는다. 사람들은 각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고 모든 예언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한다. 사람들은 정확한 이름과 장소, 날짜를 원한다. 물론 내가 추정할 수는 있다. 내 이전 목회자들도 그렇게 했고 요즘 목회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추정이 꺼려지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목회자들이 자신 있게 내놓았던 이론들이 하나같이 틀렸기 때문이다. 틀려도 너무 틀렸다. 알지 모르겠지만 예언에 관한 책은 인기가 별로 없다. 그것은 지난 2000년 동안 뛰어난 성경학자들이 당시로서는 정말 그럴듯해 보이는 이론을 수없이 내놓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헛웃음밖에 나오질 않기 때문이다. 수세기 전에 나온 이론도 있고 심지어 1000년 이상 된 이론도 있다. 최근의 이론도 있다. 이처럼 나온 시기는 천차만별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내놓은 사실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같이 빗나간 추측으로 판명났다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종말에 관한 예측을 그만둔 이유다. 나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더는 설명하려고 애쓰고 싶지 않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 자체는 확실하다. 하지만 정확히 언제 어떻게 오실지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추측하는 일은 그만두고 그냥 그분이 오시면 맞이할 준비나 열심히 할 생각이다. 그것이 내 주제에도 맞다. 단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다니엘의 예언을 연구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미래에 관해 말하는 다른 성경 구절도 마찬가지다. 예언도 엄연한 성경 말씀이다. 예언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깊이 연구하고 묵상할 가치가 있다. 단지 예언에 관해 예측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애매한 것을 해독하려고 애쓰다가 분명한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핵심은 지독히 불경건한 문화 한복판에서 다니엘이 어떤 삶의 본을 보여주었느냐 하는 것이다. 그것은 특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이다. 지금 우리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이 시대의 도덕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예전에는 창피해서 쉬쉬하던 일을 요즘은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닌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요즘은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세간의 태도는 불과 몇십 년 만에 존경에서 비웃음과 무시를 거쳐 지독한 반감으로 변했다. 참으로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이다. 다행히
다니엘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을 들고 우리의 혼란과 두려움 속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하면 경건하지 않은 세상 한복판에서 단순한 생존을 넘어 정말로 번성할 수 있을지 그 방향을 찾을 수 있다. 다니엘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악한 문화 속에서 정직하고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로 인해 천민에서 왕까지 온 국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손을 다니엘의 삶에 얹고 계셨다. 그리고 다니엘도 다니엘대로 남다른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다. 뭔가가 더 있었다. 다니엘은 요즘 점점 더 보기 힘든 3가지 품성을 지니고 있었다. 다니엘은 위대한 소망과 겸손과 지혜의 사람이었다. 소망과 겸손과 지혜. 이 3가지 품성이 다니엘을 여느 사람과 확실히 구별하는 요인이었다. 이 품성은 세상에 맞설 용기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신뢰, 전체를 볼 줄 아는 시각을 낳았다. 하나님이 이 품성을 주신 덕분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권력자들에게 존경받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이야기에서 이 3가지 강력한 품성은 별로 주목받지 못한다. 나는 바로 이 점을 바로잡고 싶다. 이제 이 3가지 품성을 하나씩 깊이 들여다볼 것이다. 소망과 겸손과 지혜가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개발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품성이 주변의 악을 대하는 다니엘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자.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다니엘처럼 살면 10중 8구 미쳤다는 소리를 듣거나 사이비 종교인으로 취급받기 십상이다. 오늘날에는 다니엘처럼 악한 리더와 악한 동료, 죄로 뒤덮인 문화를 반직관적으로 다루는 사람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여러 면에서 다니엘의 태도는 우리가 영적 리더들과 독실한 신앙인들에게 기대하는 모습과 정반대였다. 혹시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소위 문화전쟁에서 세상에 밀리는 이유가 아닐까? 다니엘의 이야기와 죄악이 가득한 문화 속에서 그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비결을 파헤치기에 앞서 그가 도대체 얼마나 지저분한 시궁창에서 살았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을 때 그 심판의 여파에 함께 휩쓸려간 무고한 시민. 하지만 그가 당한 억울한 일들은 하나도 우연이 아니었다. 그 모든 일은 그와 이스라엘 국가 전체, 나아가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 무슨 말인지 이제부터 설명해 보겠다.